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6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을 산 위에 있었습니다. 아멘. 얼마 전 한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대만의 유명한 남자 배우가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다가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사회적 불이익도 있겠지만은 그는 과감히 자신이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관객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쉐키나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거하다, 머물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이 탈무드나 유대 랍비 서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인간 세상에 드러나 머무는 상태를 그렇게 쉐키나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쉐키나 상황을 찾아보면은 출애굽 상황에서 그렇게 나타난 구름과 또 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내산이 구름으로 덮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름 속에 불도 보였습니다. 무려 6일 동안 그렇게 덮여 있다가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 중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지속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도 가르쳐주고 그 치수와 재료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 안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안에 언약궤를 2개 만드셨는데 그 언약궤에 대한 제작하는 방법까지 치수 그리고 재료 그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그 증거판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들어서 모세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만들 그 성막 안에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에서 22절을 보면은 쉬운 성경입니다. 이 속죄판을 궤 위에 놓아라. 그리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곧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속죄판 위에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이 증거판은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시고 언약궤에 넣어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막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 거하는 그 처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 광야를 지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공간을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 다른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한국을 방문을 하면은 그 거처부터 먼저 예비를 하게 됩니다. 그 대통령의 취향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와 관계에 또 걸맞는 그 수준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면서 숙소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미리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같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그들 진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준비 작업을 모세에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눌러앉아 같이 함께 가기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또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불러서 만나주시고 여러 일정을 상의를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니 하나님께 여쭙고 또 듣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바로 직접 소통을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서 거하면서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의 어려움과 애로점을 바로바로 듣고 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와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리겠다고 하면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온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정말로 큰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회막에서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회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구름이 다시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이랬습니까?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특정 지역에 하나님께서 상주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는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그들 가운데 드러내시고 계속 상주하면서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성막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또한 언약궤를 두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그 성전에도 우상을 들여놓고 그렇게 이런 하나님을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거두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어찌 됩니까? 그들 나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 가셨기 때문에 그 성전 역시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체를 가지시고 직접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육체를 성전을 삼아서 이제는 직접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역시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렇게 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에서 4절을 보면 쉬운 성경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바로 성령께서 각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여서 충만해져서 모두 쉐키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품은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 도구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에게는 각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에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것이고, 그리고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슨 능력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그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그 나라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영향을 주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쉐키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도록 선택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를 시키기로 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칭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인치심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작정을 하셨습니다. 플랜 A, 플랜 B, 하나님께는 다 있습니다. 어쩌면 플랜 Z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작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보내셔서 눌러 사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 오시면서 이루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증거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누가 이렇게 목숨을 다할 때까지 쭉 함께하며 따라다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유튜브 쇼츠에 보면 그게 목이라고는 하긴 합니다. 네,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같이 인생을 사시고자 정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여러분 인생 중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털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청산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하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모기야 피를 빨아먹으려고 지겹게 목숨 다해서 따라다니지만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집착을 하시면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사랑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들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그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곧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렇게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인지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인생을 산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한순간의 인생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인생 가운데 부르신 것은 길에 있는 잡초처럼 그렇게 한철 있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비추기 위해서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은 모두 비슷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분별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는 것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길거리에 청소를 하더라도, 그리고 큰 회사를 운영을 하더라도, 그리고 나라의 운영자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영광이 될 일을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 영광 속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무엇을 하시든 간에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작고 하찮은 일이라든지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든 간에 여러분 인생 중에 이 허락한 모든 것을 열심을 다해서 그것으로 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늘 임재하기 위해서 성막과 언약궤를 준비하셨고, 그 안에 계명이 든 돌판을 직접 새겨서 그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고, 또 그것 위에서 늘 동행하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기적을 보이셨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일부를 그 순종에서 싸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은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서 무슨 일로 고민을 하고 무슨 일로 행동을 하고 대응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셔서 같이 실행하시고 같이 싸우시고 같이 고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중에 일부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취하도록 허락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반드시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모습으로 말씀대로 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여러분 손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졌을 때 그 영광에 초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영광 중에 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자랑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쉐키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 인생도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중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입으로 형언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위대한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높임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그 부족한 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을 두드리셔서 아버지 글을 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서 우리의 인생 중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들을 각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성공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허락된 것이라고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